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뵈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또 기쁩니다. 어, 제가 동성교를 떠난 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늦게 왔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씀을 못 전하겠는데요. 어, 그, 그 중국 오나라에 옥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중국의 그 병법서들 가운데서 그 2대 병법으로 우리가 꼽는다면은 그 손무라는 춘추 시대의 손무라는 장군이 지은 그 손자병법과 또 이 옥이라는 장군은 그 위나라 사람인데 삼국시대의 위나라가 아니고 전국시대의 위나라입니다. 그 위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이분이 지은 병법서가 오자병법서라는 건데 이 두 그 책을 2대 병법서라고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꼽고 그렇게 늘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기 장군이 그 한 번은 이렇게 그 이래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병사 한 사람이 다리를 이래 절고 이래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를 불러서 왜 다리를 저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그래 다리를 전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기 장군이 이 병사를 자기 막사에 데려가서 그 엉덩이에 난 그 종기를 입으로 고름을 빨아서 치료를 해 주었답니다. 그 소식이 소문을 타고 이 병사의 고향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이 병사의 어머니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왜 우느냐고 물으니까 사정을 그 병사가 당한 그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훌륭한 장군, 병사를 그렇게 사랑하는 장군 밑에서 있는데 기뻐하고 좋아해야지 왜 이렇게 통곡을 하느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이의 아버지도 군대에 나갔었는데 오기 장군 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도 그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이 오기 장군이 그 입으로 고름을 빨아서 치료를 해주었는데 그 후에 이 아버지가 그 적군과 전쟁터에서 그 장군의 은혜를 갚는다고 제일 앞장서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내 아들도 전쟁이 터지면은 제일 앞장서서 싸우다가 죽을 텐데 얼마나 슬픈 일이냐 하면서 그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이 오기 장군의 이야기는 연저지인이라는 그 고사성어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기를 빠는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사랑이라는 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떠한이라는 이 말은 그 헬라어로 포타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단어는 어떻게 사람이 말로서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 그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그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제자들은 배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런데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흔들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자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감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포타포스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포타포스가 신약 성경에 한 7번 정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한 4번은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사도 요한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사도 요한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풀다는 이 말을 보면은 그 어떤 그 성경에 보니까 그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는 이 베푼다는 이 말을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 이전에 사용하던 개정 성경에는 주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영어 성경,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샤워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소나기처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십니다. 소나기같이 베풀어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어떠한 사랑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같으면 안 되겠죠.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 일본의 그 다하라 요네코라는 그 여자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다하라라는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이분이 그 18살 때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18살 때에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네코는 세상을 살기가 싫어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 비참했습니다. 두 다리가 잘려지고 왼쪽 팔도 잘려지고 오른팔이 남았는데 그것도 손가락 2개가 날아가고 손가락 3개만 남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다하라라는 신학생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네코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다하라와 이 요네코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딸을 두었습니다. 이 요네코가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2다리가 없고 왼쪽 팔도 없고 남은 것은 오른쪽 손가락 3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렇게 그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까? 황홀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입에서는 이 요네코와 같은 그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그런 고백이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3가지 걱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는가? 혹시 나를 버리시지는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거역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그것이 첫 번째 걱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그것이 늘 걱정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이나 공고가 내게 닥쳐오면은 그것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을까? 내 믿음이 실망이나 좌절로 바뀌지는 않을까? 그것을 늘 걱정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3장 35절에서 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는 않으실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삶이 혹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환난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권사님과 함께 그 상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차를 몰고 이렇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분이 이 차를 몰고 오는데 정신이 깜빡했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한 일들이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머리에 그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그런 그 흉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릴 때에 그 장로님은 그 기억을 못하지만은 어릴 때에 이 어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그런 흔적이랍니다. 그런데 그 부위가 이 정신을 간질병처럼 정신을 깜빡깜빡하게 하는 그런 부위랍니다. 그게 젊었을 때는, 건강할 때는 그 나타나지 않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체력이 약해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반대편 그 가드레일을 들이박았는데 마침 그 가드레일이 시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드레일이 차 가운데로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오른쪽 다리를 아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탔던 그 권사님도 이 갈비뼈를 이렇게 다치고 그렇게 해서 그 동인동에 있는 그 재건 병원인가 거기서 이제 그 수술을 하셨는데, 이 권사님이 이 갈비뼈가 이제 다쳤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엑스레이
찍었는데, 그런데 그 엑스레이를 이래 보던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조그마한 아주 작은 어떤 그 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바로 폐암이었습니다. 폐암은 그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그게 아주 병이 심해지면은 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병이랍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할 때에 조그마할 때 발견했기 때문에 쉽게 수술해서 그것을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권사님의 생명을 건지는 그러한 그 아주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이 교통사고가 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웃 교회에 소를 키우는 장로님이 이 소를 팔고 난 다음에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쓸 일이 있어서 소를 팔고 이제 11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은행에서 돈을 찾았는데 그 25만 원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250만 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11조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야 25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을 헌금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돈은 급히 쓸 때는 있고 돈은 당장 없고, 그래서 뭐 이 안절부절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유를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온 교회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회개 집사님이 그러면은 장로님 그 나머지 돈을 내드릴까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나님께 이미 바쳤는데 어떻게 그 도로 내달라고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지났는데 그 한 3주쯤 후에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몇 배나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낳는 송아지가 전부 다 순놈입니다. 그 당시에 수송아지가 암송아지보다도 1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그래 팔렸답니다. 그래서 뭐 한 1, 2주 만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그분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 로마서를 자꾸 제가 언급해서, 그런데 그 어떤 신학자는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만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가 다 없어지더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독일 신학자는 이 로마서가 우리 손가락에 낀 그 반지라면, 가락지라면은 로마서 8장은 그 반지 가운데 있는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특히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우리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기 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뭐를 아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조선족 출신의 그 박은혜라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만주에서 살았는데 그 이 라디오로 우리나라 방송을 즐겨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어떻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이분에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그 직장에서 돌아와서 시간 날 때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자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남편이 한사코 그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다 오면은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남편에게 맞기도 하고, 그래도 이 교회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자 나중에는 남편이 예수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윽박을 지르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는 예수님도 택하고 당신도 택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렇게 그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끝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막 팍 흘러내리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그 국그릇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는 강제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전도사님이 되었는데 그분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한국 교회에 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롭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 교회 교인들은 뭐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이 많은지 엎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 뭐 주십시오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엎드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답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70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은 이 어떠한 사랑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동성교회를 출석하고 섬기고 있는 그 현재의 교인들도 이러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이 어떠한 사랑 때문에 어려움과 때로는 힘든 일,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동성교회가 이러한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섬겨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그런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